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상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에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을 때에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또 찬양대도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코로나를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와 또 모든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사마리아를 떠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나사렛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나사렛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곧장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가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기적의 장소였지요. 자, 이곳에서 다시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되돌아간다면 표적의 이야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강조돼서 등장을 합니다. 믿음에 관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도달하는 과정과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왕의 신하의 마음이 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마음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위대한 치료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가나의 포도주 사건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인공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언제나 전해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끝에 마침내 아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5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 믿음에 도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두가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믿음에 도달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직접 듣고 만나기 위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에 왕의 신하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의 한 요소가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서 직접 청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믿음은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만나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오심을 들었을 때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물론 처음에는 전해 듣는 이야기, 소문을 통해서라도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죠. 그런데 직접 만나고 보니 그분은 정말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른 교인들에게서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만난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신앙을 굳건하게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신앙은 다 연약하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부딪혔다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 말고는 그 어느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열쇠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지름길이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하는 것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더 강력한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믿음입니다. 기적에만 매달려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또는 신비한 은사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기적에만 매달리는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우리에게 신앙,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은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적과 문제 해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이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도 기적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만일 거기에 얽매이면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는 것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보셨습니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지가 않죠.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끈질긴 믿음이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나무라듯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찔끔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물러나거나 중단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 신하는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는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지금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상황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은 바로 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무엇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끈질긴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만든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간구했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든지 여리고에서 고침받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은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조금만 해보다가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변덕 없이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찾기도 해야 되고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 내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셨어요.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끈질기게 부르짖은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면 그래, 빨리 함께 가자, 가서 내가 안수해서 낫게 해주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면 더 놀라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믿음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져다가 먹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해주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깊은 단계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듣고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았을 것이다,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나았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평안한 가운데 집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낫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2k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면 한 7, 8시간 정도가 걸려요. 본문에 의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되돌아가는데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그 아들이 호전된 이 모습을 보고 좋은 소식을 미룰 수가 없으니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나가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아들이 살았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쯤이었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1시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는 이 해가 지는 저녁부터 계산을 해서요,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한 저녁 6시에 이제 해가 진다고 이제 치고,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돌아가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후 1시에 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들이 그 즉시 나왔는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오후 6시가 지나버렸어요. 하루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시간이 어제 제 7시, 어제 오후 1시였다.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때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때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리가 문제되질 않았어요. 직접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느 시간에 낳았는지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 낳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의 그 신기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신앙은 한층 더 굳세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믿은 결과는 기적이었고 그런 체험은 말씀 신앙을 한층 더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평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믿음 없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작은 농촌교회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서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 오곡이 무르익은 들판을 지나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우산을 급히 꺼내가지고 활짝 피면서 우산이 없는 아이들을 우산 아래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펴든 선생님을 쳐다보더니 선생님 미워요 하면서 울면서 빗속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뒤늦게서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출발할 때 아이들과 기도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아이는 그 기도를 믿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믿지 못해서 우산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리라는 믿음이 없이 그저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열심으로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생활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증거이며 보증이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보고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었고 그럴 때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의심하자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 나는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죠? 글쎄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영접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셨으니, 앞으로 주실 게 아니고 벌써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주저하고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의심하겠습니까?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그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걸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 무리를 걸은 것처럼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 의해 세워진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손수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해결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표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믿고 직접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기적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좌우하지 않도록 믿음을 길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만 끈질기게 고정되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 즉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